1절로 10절까지 제가 늘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시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부록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주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말씀에 앞서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또 뭐가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고난주간. 그래서 인사를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옆에 분들과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네, 이렇게 인사하고 동참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주님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알고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어디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죽음의 늪으로 입성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종료주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또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깨닫는 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생각하게 하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를 먼저 전하고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빼놓을 수 없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냥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혹은 뛰어서 그렇게 입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할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봐야 되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다시금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2절과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자, 2절과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완전한 마음으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너희가 거룩한 땅에 사시와 내 나의 보이니 나희와 너희에게 회의를 주가 수하사 그래야 주시기로 원래라. 아멘. 오늘 성경 2절과 3절에 보니까 누가 쓰시겠다고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받았던 나귀를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그냥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명확하게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택하고 특별히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야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막 가가지고 열심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아무리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쓰임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을 받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선택할 때 아니면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죠? 무엇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잘하는가? 정말 이 물건이 최고의 물건인가? 아무리 싼 물건을 사도 뭐예요? 우리 사모하고 장 보러 가면요, 어쩔 때는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물건이야 내가 볼 때. 그런데 뒤집어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뭘 그렇게 살펴보는지 내가 보니까 똑같아. 그냥 아무나 사도 될 것 같아. 우유 하나를 사도요, 어제 우유 사러 갔는데 진열되어 있는 거 그냥 사면 되지. 그 안쪽에 있는 걸 헤집어서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 깊이 있는데 그걸 꺼내. 왜 꺼내냐니까 날짜가 더 오래 간대. 적혀있는 날짜가. 앞에 있는 거는 금방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 깊이 뭐 그렇게 살펴보는지.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무엇을 선택할 때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물건, 최고의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려고 하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어지는지.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사용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께 쓰임받는 자를 무엇으로 만들까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물건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사용하는 것들은 모두 다 최고의 것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귀 새끼가 그랬어요. 오늘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특별히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어려, 새끼. 너무나도 부족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뭐 했어요?
태워보지 않은 뭐가 있어? 나귀 새끼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태워보지 않아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이 타기까지 그냥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야생마 데려다가 그냥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훈련은 왜 필요해요? 모르니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죠? 왜 교육받아요?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나귀 새끼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고 소개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할까요? 바로 이렇게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나귀를 들어서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너무나도 귀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자리에 이왕이면 멋있는 아주 훌륭한 훈련을 잘 받은 이런 말을 사용하면 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나요? 부족한 나귀를 들어서 가장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2절과 4절과 5절과 7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나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자꾸 새끼 하니까 욕하는 것 같은데요. 어리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어린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어린 나귀가 어떻게 해요?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큰 나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리친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인데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무슨 다윗이었어요? 소년 다윗. 이것은 뭘 이야기해요? 어리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택되어지고 세임 아니면 아무리 어려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큰 사람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냥 큰 사람 데려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선택하고 써! 그러면 이 작은 자가 어떤 자로? 큰 자로 축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 그런가 하면 성경 본문의 나귀 새끼는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절의 그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여있는. 그러니까 매여있는 나귀도 어떻게 했어요? 풀어서. 네, 그 매듭을 풀어야 끌고 올 거 아니겠어요? 풀어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또 귀한 교훈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가정에 매여서, 직장에 매여서, 사회에 매여서,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매여서, 아유 저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아유 손다리 좀 하세요, 교사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하면 아유 저는 매여있는 데 있어서. 성경을 몰라도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개그 프로에 보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면 그 매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믿으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여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여져 있던 것들을 뭐 해주세요?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면 성경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이 나귀는
영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나귀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S라고. 뭐 물론 다른 이름도 있어요. 그러나 S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S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귀 말고 바보라고 하는, 전혀 나귀하고는 연상되지 않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라면? 바보. 그래서 아유 저런 나귀 같은 놈. 서양에서는요,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유 저런 나귀 같은 놈 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허구 많은 동물 중에 예수님은 뭘 사용했어요? 나귀. 뭐 같은? 바보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쓰면 어리석은 자도 어떤 자가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쓰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시면 저와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는 그러면 이런 나귀,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리고 어쩌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미련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셨던 것처럼,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택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까? 성경 본문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선택받을 수 있어,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분독해 보도록 하지요. 자, 다같이 분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쫓으려면 무엇부터 해라? 자기를 뭐 해라? 부인해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뭐였어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로 누구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저 뭐야? 난 지금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뭐란 사람을 잡아? 내 상식과 학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쫓아가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학식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무엇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누구를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바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나귀가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끌고 가려고 할 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끌고 가는데 이 동물들은요 참 민감해서 소도 도축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해요. 그 큰 문에서 어디 떨어져요? 동물도 떨어진다. 동물적인 감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지. 이거 나의 사람 한 번도 안 태워봤는데 뭐하러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나도 안 가려고 해. 그랬다면 성경의 내용은 어땠을까? 오늘 나귀는 자신을 부인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서 세우고 내세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를 쫓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학식,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내 상황과 처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너뜨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칭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뭐 받지 못해요? 선택받을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직접 나귀에게 가서 매여있는 것을 풀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함께 공독해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해 볼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나귀에 오르셨을까?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공독해 봅니다. 자, 다같이 공독하죠. 시작. 그들이 베다니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에서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우리 성경 1절과 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죠?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제자 몇 명이요? 2명의 제자를 통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순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쓰임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선택받을 수 없어. 쓰임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까지 하지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요. 그래서 더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늘 전해보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깨닫는 성도는 많아.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하지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뒤돌아서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삶은 변화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도 얼마의 돈이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안 되는 말이에요. 순종은커녕 뭐하고 있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명예들이 축원합니다. 뭐 하자! 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인원이 없는데, 아이고 재정이 없는데, 뭐가 없는데, 뭐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누구와 같은, 네? 빌립과 같은. 그런데요, 너무나도 성경은 재미있는 것이 빌립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았어요? 그러나 빌립 옆에는 예수님의 다른 11명의 제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권사님들은 너무나도 성경을 잘 아셔서 안 그래! 그러시는데 맞아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명령했지만 그 옆에서 안드레는 그것을 묵묵히 뭐 했을까요? 순종으로 옮겼어. 그리고 방법을 찾았어.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찾은 방법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진 소년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것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제가 찾은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이 순종한, 그리고 순종해서 찾아온 방법을 제시하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씨만 심고 가꾸기만 하면 돼.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런데 전도합시다! 되겠어?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그냥 주어지면 결과야 어떻든지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가 되니까요, 이것이 더 힘들어요. 왜 더 힘들까요? 목삼내하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한 혹은 신앙의 직책 다 내려놓으세요. 순종은 그런 것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순종은 그저 뭐 해야 돼요? 나 죽었어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것들을 쓰려고 할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대관교회 모든 건석이 저는 정말 순종하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권을 축원합니다. 성도만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만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주님이 쓰는, 주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와 성도가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건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떤 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사용했을까? 어떤 자를 선택하고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3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33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9장 3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3절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아직 안 찾으셨나요? 자, 33절입니다. 33절 함께 공독하죠. 시작. 나의 새끼를 볼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의 새끼를 푸느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냥 매여있던 길 잃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누가? 인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밑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뭐 했어요? 끌고 와서 성경은요 인자들이 막아섰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 주께서 주가는이야 반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나귀 새끼들에게 뭐가 있어요? 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귀 새끼를 내어줬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헌신의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은 선택하고 쓰지 않아요. 자신이 헌신하려고 하면 이 헌신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교회 일, 교회 봉사 감당할 때 뭐라고 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청소하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으려면 뭐 하지도 마요? 청소하지도 마세요. 여기에 쓰레기가 가득 차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자부해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고 누가 쓰는 하나님께서 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물들이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냥 자신의 즐거움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만족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쓰임받아야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홀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 왜 그래요? 헌신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할까요? 감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공화들이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의정부에서 전도사 일을 감당하는데, 물론 한 번도 다시 나왔다가 다시 또 그 교회에 다시 전도사로 부임해서 또 일을 감당했지만요, 횟수로 따지면 한 10년이 넘도록 한 11년 정도 이렇게 그 한 교회에서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조금 수월했지만 첫 번째 갔을 때는요, 물론 두 번째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처음에 갔을 때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 토요일날 9시가 되면요, 차운행을 해야 돼요. 차운행을. 노인성경대학이 있어서 차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5시가 되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해요. 그런가 하면 7시가 되면 뭘 할까요? 또 청년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남는 시간이 조금씩 있는데 그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차운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 운전하면서 가르치고 차 운전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요 8시 반부터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주일학교를 시작하죠.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설교를 마치면 바로 본당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찬양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찬양 인도가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오전 예배가 끝나면. 그럼 빨리 또 점심을 먹고 뭐 해야 될까요? 오후 찬양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또 수요일이 되면 차운행을 하면서 또 수요 예배에 찬양 인도와 여러 가지 예배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또 차운행과 예배 준비, 찬양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마쳐서 집에 오면 빠르면 11시, 어쩔 때는 12시, 1시도 될 때가 있었어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오후가 되면요, 주일 오후에 이제 저는 불광동에 왔다 갔다 하는 34번, 36번, 요즘은 뭐 360번이 바뀌더라고요.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주일 오후 모든 것을 마치면 한 4시, 4시 한 5시 정도가 돼요. 그런데 4시, 5시 정도에 버스에 몸을 실으면 정말 녹초가 된다는 말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때는 제가 무슨 신분이었어요? 신학생이었어요.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하니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건 뭐였을까요? 감사.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으면 뭐예요? 지금 쫄딱망한 거짓 신생.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옛날에 아무리 열심히 했으면 뭐예요? 지금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매년 지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14년도 종료주일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지만 그냥 지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방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헌신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저 헌신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그저 힘들고 어려운 누가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주님이 쓰신다니까, 그저 저와 여러분은 헌신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선택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해 봅니다. 목청을 높이고 가슴을 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심장밭에 심겨지고 쌀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저들의 몫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저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신앙의 삶 가운데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종료주일은 그 어떤 종료주일과는 다른 종료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이유가 많고 왜 이렇게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고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어리석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여 구원의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 귀한 사역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시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대감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제는 어떠한 핑계와 어리석은 문제들을 내놓으며 하나님의 일들에 등한치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종료주일이 그러한 시작이 되는 귀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우리 대감교회에서도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회는 작정했지만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행함으로까지 옮겨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의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며 목 놓아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고 또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너무나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근본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대감교회 모든 권속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눈물 뿌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